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 나오는 데까지, 출애굽하는 데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가까운 블레셋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조금 먼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가까운 홍해 길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혹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뭐든지 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리 목적을 이루고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조금 더뎌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거든. 그 완악하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마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뭔가의 지금 계획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되 무엇보다 애굽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꾼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경제가 또 안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 발동되어져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군대를 모으고 마병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뒤쫓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지켜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두려워서 원망부터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애굽이 그 땅이 좁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하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지 않습니까? 예, 바다가 갈라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길을 타고 건너오고 애굽의 군사가 다 멸망하는 이 엄청난 사건, 영화 같은 이 사건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이 사건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묵묵히 말씀대로 여러분은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이제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의 일입니다. 홍해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 처음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3일 길을 갔는데 광야 3일 길, 물도 없는 햇빛이 내리쬐는 이 길을 가는데 먹을 만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3일이 좀 지나서 샘물 하나를 물길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봤던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똑같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게 해서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위 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가는 길에 그 물을 먹으면서 물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영화의 어떤 예고편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예고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생수가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듯이 예수님은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물이 나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 양의 피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듯이 또 같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또 양식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때부터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러한 기적 같은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닌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큰 능력을 경험하거나 또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늘 생각을 해요. 잘 되고 더 잘 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또 기도해도 쓴물을 만날 수 있고 양식이 떨어지는 이 양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들을 통해서 또 하나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 잠깐 여기서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직 멀었네? 아 됐다. 이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어려움을 줘보면 알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도 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더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나는 가면서 기다려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가만 놔두시겠어요? 어렵다고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어려울 때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되고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으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믿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게 이런저런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또 한 곡에 넘어가고 또 한 곡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홍해 바다를 지나고 이제 쓴 물도 또 르비딤에서의 물도 이걸 모든 일을 지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 산을 우리가 호렙산, 시내 산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원한 목적이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러면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려고 그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또 연출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겉에서 보면 연기인데 사실은 가까이 보게 되면 구름입니다. 구름이 가득하고 그곳에 우레가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크게 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불이 그곳에 타올랐다고 그래요. 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찾아서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는 모세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다오. 이럴 정도로 주변 환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경외감이 막 그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죽겠다. 네. 여러분, 그런 지금 그 상황, 예. 천둥 번개,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막 불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막 그곳에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막 울려 퍼지는 이 현상.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예. 막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통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연출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고 크신 하나님으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줄도 알고 공경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서 이 경외심을 가져야 저는 그래요. 마지막 때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깨울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경외심이다. 경외심이다. 경외심. 긴장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내 믿음도 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경외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심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경외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번도 한 주간도 말씀대로 못 살 겁니다. 그러나 경외심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옵니다. 그러나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졸음도 깨집니다. 경외심 가져야 목사도 살고 경외심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준비를 하게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모세에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모세가 청년들에게 소를 잡게 하고 그리고 잡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잡은 이 소를 잡은 그 피의 반절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반절은 여러 양푼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읽어줍니다. 낭독을 합니다. 지금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두 다 듣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2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못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있고 난 후에 남은 아까 여러 양푼에 담았던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전부 뿌리게 합니다. 피를 다 뿌리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해요. 자, 말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근데 왜 피를 이렇게 뿌리게 했을까요? 이 피를 뿌리게 한 것은 옛날에도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가 왜 나왔어요? 동물이 죽어서 나온 거잖아요.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그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깨면 죽을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과도 맺은 언약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고 이 세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과도 약속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 인간을 대표한 언약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곧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갈수록 더 많으니 예수님 믿으면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다 패스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살고 회개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안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그리고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4장 13절 말씀처럼 10계명이에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10계명. 언약의 핵심은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10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손으로 써서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10계명을 주신 이유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징계를 받거나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메모를 해놓고 저는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두 번째 목적은 복을 받게 하려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게 하려고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10계명을 주셨어요. 레위기서 18장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렇게 행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단호하게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말해요. 1계명에서 4가지,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 2가지의 이 계명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딱 2가지로 또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10계명 막 지나갑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는 물질의 신, 또 자기 자아의 신, 그리고 쾌락의 신,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서 이런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갑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크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봤던 이 내용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신이 애굽에서 한 나라를 구원하고 어떤 신이 불 가운데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 그냥 제가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든 뭐든 어떤 부분이든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리고 만든 그 우상은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게 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농담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오마이갓이라 하던든 뭐 이렇게 하면서 농담 삼지 마십시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또 우리의 믿음은 주일로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가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살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학하지도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관계를 말해요. 사랑하면 성관계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결혼한 상대만 성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동성애, 근친상간, 짐승하고 또 요즘에는 전신형, 리얼돌, 인형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로 별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AI 로봇 아내가 생기고 AI 로봇 남편이 나오고 이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이에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예. 요즘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돼요.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육체의 정욕의 탐심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했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십계명이 폐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였던 짐승을 잡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의식은 폐하여졌지만 십계명은 지금도 존재하고 이것은 영원한 계명이고 절대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려고 십계명 말씀을 여러분 붙여놓고 외우면서 해보세요. 해야 돼요. 줄줄줄 외우면서 있어야 내가 외우니까요. 외워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이런 증거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해요.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만들어진 성막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올 때 그 성막에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구름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듯이 이 성막을 가져오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39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 그러니까 39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야 돼요. 예. 회막과 성막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성막 곧 회막 곧 성막.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의미예요.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왜 드려요?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잡아서 했잖아요. 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을 내려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이 만들어진 이 성막 안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 성막에서 나중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제사 제도가 나와요. 제사 제도.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도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다 못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 문제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제사를 지내게 해서 짐승이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짐승이 오게 되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수해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나는 살고 짐승을 죽게 하듯이 이런 부분이 또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레위기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